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같은 제목으로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가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 근본의 뜻이 뭐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가리킵니다. 힘의 근본, 교회의 근본, 창조의 근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자. 누구의 권위예요? 주님의 권위에.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지켜져야 할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권위는 타파되어야 할 권위이지만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필요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타파되어야 될 권위가 있고요, 또 지켜져야 될 꼭 필요한 그런 세워져야 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지면은요, 그 군대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휘관의 권위가 군대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이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가정은 우리가 보통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집안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세워져야 될 권위는 어떤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의 권위가,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머리가 되려고 하고 다 제각각 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오합지졸들만 모여있는 그런 약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머리가 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이 시간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상홍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정명석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전부교의 박태선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의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내가 구원자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단들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구원자다,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다, 어떻게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무반주로 옛날에 불렀던 우리 그 찬양곡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2절 생각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십시다. 네, 여기 안 믿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셔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에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해서 뭐 뛰어나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오히려 세상의 모임보다 더 안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서 이 예수를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도 모임에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여기 존재해 있는 목적이에요. 기도 모임 참여해야 되겠어요?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 모임, 기도 모임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참여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매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토요일 전도 모임에 좀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늘나라에 더 큰 상급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을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은 쌓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토요일 다른 시간도 물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쉬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좀 누리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새벽 기도,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막 소망이 사라지다가도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토요일 날 정오 기도회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고 돈 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일입니다. 영혼이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1년에 몇 번 돌아오겠습니까? 그 순서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회중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게 맞구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쁘게 좀 즐겁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전자가 중요할까요? 후자가 중요할까요? 몇 분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달래가면서 좀 기분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설교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가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 침례교 선배 목사님이 쓴 글을 또 읽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거리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거리다. 자,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등을 돌린다. 피하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멀리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면 가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도 사랑하면 같이 이렇게 가까이 앉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손도 잡고 사랑하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가 따로 앉으신 분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뚝뚝 떨어져서 앉으신 분들, 물론 그건 아니겠지요. 사랑하면은 가까워져 마주 보게 돼요. 사랑하면은. 근데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등을 돌려요. 그래서 부부가 잠잘 때에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보이고 자는 거예요. 사랑하면 앞을 보고 마주 보고 자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교회와의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가까운 분들이에요? 이 얘기는 집이 가깝다, 뭐 여기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 그 얘기가 마음으로 봤을 때 교회하고 나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내가 교회에 가까운 사람일까?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와의 거리예요. 나는 예배와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가 먼 사람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또 세 번째는 목회자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엘찬양교회에 세운 목회자는 저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로 세운 사람이 이 최재식 목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매를 맞아야 되고요. 제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을 때 자녀가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듯이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아멘. 좀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오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멘토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멘토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셨으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에게 얘기를 하셔요. 새벽에 불러도 저는 갑니다. 1시에 불러도 가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저를 불러도 저는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멘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가 있다면 그 양떼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를 부르면 이리가 양떼를 위협할 때 그럴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만약에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는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도 좋습니다.
좀 저를 불러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간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를 멘토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지휘관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이것을 인정해 주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어떤 계계를 써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원수 마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비밀이지요. 비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인을 해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알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해야 됩니다. 이 비밀은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러분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만이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 완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믿어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만이 진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목숨까지 버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서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왔어요. 내가 만약에 선교지나 이런 데 가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총을 겨누고 예수 믿으면 쏴서 죽이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침례교 후배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학교 지을 때에도 얼마의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요, 권총 4발을 맞고 순교하셨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권총 4발, 필리핀 반군들에 의해서 4발 맞고 순교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렇게 딱 서 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날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새벽기도 순서도 지키기 힘들어. 그런데 내가 순교의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내가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부족한 자들 같지만요, 가장 강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지금 6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여러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님께 드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두 손 주님을 번쩍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두 손을 우리 머리에 이렇게 얹고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는 이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 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